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9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우리는 어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믿으면 안 따라오죠. 안 믿어지는데 뭘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나 문명계 해결되니까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도 그래도 얘기를 해도 끝까지 우리는 그렇지 않다. 내 속을 예수님 모르겠지. 전부 하는 것은 믿을 수는 없지만 우선 일단 먹을 게 있으니까 따라가 보자. 그리고 믿음 생기면 다행이고 안 생기면 그만이고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 그게 들킨 거죠. 예수님 다 알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아니다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데 예수님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본인만 자꾸 자기한테 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고. 오늘은 안 나오지만요. 내일 말씀에는 제자들이 다 떠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일. 왜냐하면 바른 소리 하면 다 떠나요. 어떤 사람이든지 바른 소리 하면 다 떠납니다. 그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이 그리스 시대에 사람들이 항상 떼거리로 모여 다니다가 또 없어지고 떼거리 모여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바른 소리 하면 참소리 하고 바른 소리 하면 다 떠납니다. 교인들한테 눈치 봐가면서 설교를 해야지 잘못하면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전도를 힘들게 해놨는데 그걸 붙잡지 못하고 다 돌려보내면 그게 목사입니까? 이러지만은 바른 소리를 하면은 배신하고 도망가고 안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라도 나오면 그나마 거짓말 조금 한 거네요. 조그만 거죠. 조그만 거니까 그렇지 제대로 하면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숭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좋은 말만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지금 엉뚱한 소리 자꾸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이 사람 따라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불신자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는 불신자라는 말 일절 없지만은 41절에서 44절까지는 불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5절에서부터 저 밑에 끝까지입니까? 저기 47절까지가 믿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48절에서부터 58절까지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게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가르치는 일의 끝입니다. 내일부터는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오고 예수님 할 얘기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게 되는데 그 오늘까지 했는 얘기가 7개월 동안 한 겁니다. 6월절이 1월달이니까 지금 수장절, 초막절이 가까워오는 거니까 초막절이 8월 15일, 7월 15일이고 6월절이 1월 15일이니까 7개월 동안 가르친 게 지금 6장에서 간단하게 해결을 합니다. 뭐 간단해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간단하지도 않던데 그게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안 그러면 6개월 동안 했는 얘기 다 적으면 모자라죠, 책이. 왜 그럴까요?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안 믿으니까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왔는데도 안 믿는데 안 왔으면은 성경이 자기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잘못 성경을 읽다 보면 나보고 욕하는 거라 이래가지고 집 던져버리고 안 읽는 거지. 내가 그렇게 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이거 읽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안 읽는 게 성경책입니다. 뭐 자유가 없잖아요. 읽어보면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안 믿는다 그러고 좀 믿는다 이러고 사람들이 인정 좀 해주고 저 사람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직접 막 너희들은 믿는 게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믿기 싫은 거죠. 잘한다 잘한다 해야지 고래도 춤추지 뭐 이게 춤추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도 괜찮아 잘 믿으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보내주면 못 온다.
뭐 점점 이제 더 나쁜 거죠. 그래서 그 못 믿는 사람은 누구라요? 수군거리는 유대인.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이죠. 42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만약에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뭐 교회 갈 필요 없어요. 뭐 차라리 이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아부나 떨고 또 뭐 일한 척 해가지고 월급이나 받고 이게 더 낫지. 뭐 왜 교회 갑니까? 교회 가면 우리가 보는 상식을 깨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걸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둘째치고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교회 갔다 와서 뭐 듣고 왔냐 이러면은 뭐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가 뭐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데 자기가 무슨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느냐. 그게 아니잖아. 이러면서 부모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 압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13장 5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 아들, 형제와 부모와 뭐 사촌과 뭐 이런 게 다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삼촌 뭐 이렇습니다. 근데 아니 전부 이름 부르니까요. 전부 이름 부르니까 누가 형인지도 몰라요. 아니 베드로하고 안드레 누가 형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누가 형인지. 그래도 우리가 느낌상으로는 베드로가 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있는 건데 전부 이름 부르니까 몰라요. 우리는 탁 만나자마자 형 동생 합니다. 만나자마자 나이 몇 살이고 딱 물어보고 같은 동갑이다 이러면 생일이 언젠데 이러면서 내가 형이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호칭이 달라지는 거죠. 나이에 따라서 태어난 순서대로. 아니 근데 내가 호적이 잘못됐는데 그 소용없습니다. 호적대로 그냥 형 동생 부릅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원망할 거 없습니다. 호적이 넣게 돼 있으면 정년퇴직 넣게 하는 거고 뭐 더 받는 거고 이런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호적대로 살면 돼요. 뭐 그거 뭐 형 동생이 뭐 생명하고 지장 없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아니다 이러고 갈 때마다 따지고 이러니까 한국 사람은 참 이상하다 이런데 캐나다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보면 우리 친구다 이러면서 우리 종섭이 어린 애를 친구라고 그러면서 날 부르고 이러는 그 홈스테이 할 때 그런 사람들 볼 수 있는데 친구는 이름 부르고 서로 대화하고 이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요한복음 7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자, 이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하늘에서 온 떡이다 이러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몰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냐 안 하느냐. 우리는 이거는 몰라야 되는데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건 이게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를 판단을 못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해도 사이비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그대로 하니까요. 우리가 몰라야 되는데 니들이 아는 척 한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 재림의 날을 자기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모르게 했고 알면 일곱 비밀 누설죄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성경 요한복음 2장 7장 27절 갖다 놓고 그래 원래 너희들은 모른다고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 이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결국은 안까마귀인지 쑥까마귀인지 모릅니다. 그러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죠. 말씀은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없애버리려고 막 무력을 동원한다든가 막 방해 공작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점점 더 세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이 은혜 되는 대로 하다가 그 사람이 말이 옳다 생각하면 그걸로 가면 되지. 가지 말라고 붙들어도 안 돼요. 붙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 뭐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뭐 이렇게 토론해가지고 이건 이단으로 정하자, 가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성경을 보고 연구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자녀나 식구들에게는 내 생각은 이렇고 그것은 옳지 않는 거다라고 똑바로 인도해야 되지만 남들이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목매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속에 믿어지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죠. 그게 믿는 자죠. 따지고 뭐 의심하고 이런 거 믿는 게 아니죠. 이 4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수군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수군거리지 말라는데 말 안 들을 사람은 못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면 안 되죠. 수군거리지 말라면 입 다물어야 되는데 계속 수군거리면 그건 안 믿는 사람이니까 못 따라옵니다. 내일은 이제 다 흩어집니다. 이 사람들. 수군거리던 사람들. 근데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한 사람 아니고 여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다 수군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수군거리고 저작거리에 나갔더니 이러더라.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많죠.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어수선할 때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모인 데서 수군거리는 얘기를 반드시 그게 옳은 소리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무리는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고 옳은 길이 아니고 악한 길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나만 그래요 이런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그래요 이러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죠. 그 소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들 다 하는데요 뭐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 다 하는데요 뭐 원래 그래요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요 세상을 잘 모르는구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수군거리지 마라 할 때 입 딱 다물어야 돼요. 44절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 가고 없으면 남은 사람은 내가 다시 살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람 아니면은 절대로 안 온다는 거죠. 오면은 내가 거절하지 않고 다 마지막에 살리겠다. 마지막 살린다는 얘기는 어제도 나왔었죠. 살아나면 그날은 마지막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시 살아나면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다시 살아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영원하게 살아가는 날이 되는 것이죠.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날을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을 자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지 못하는 사람, 예수께 올 수 없는 사람,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1절부터 44절까지 불신자를 정리하면 그럽니다. 누가 불신자냐?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불신자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읽어보면 가슴이 뜨끔뜨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안 믿는 건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는데 오늘 41절에서 44절까지 안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수군대는 유대인, 두 번째는 고향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군대는 사람, 무리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군대는 유대인과 수군대는 무리들과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는 사람.
내가 내 노력으로 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서 왔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는 불신자이다 이 말이죠. 예수께로 올 수 없는 자, 예수께로 올 수 없는 자가 있어요. 그 오지 않는 사람을 예수께서 올 수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좀 쉽지는 않지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나중에 무슨 말이 분명하게 되지. 이걸 안 해놓으면 구분을 잘 못하고 막 속상해지고 또 오해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살지 못하는 자가 불신자다. 이렇게 6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5절부터는 신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불신자만 알면 나머지 신자 아닙니까? 근데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45절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께로 오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인데 45절에서 오면 신자가 된다. 그럼 지금 불신자로 넣어야 됩니까? 신자로 읽어야 됩니까?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불신자를 정리한 거고 또 똑같은 얘기 반복할 때는 하나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말인데도 신자로 구분할 수가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물의 흐름으로 봐서 45절을 신자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예요.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평안하죠. 교훈을 받으면. 교훈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로 온다. 네. 이사야서 5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면 평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갔다가 오면서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모르는 것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들어오자마자 애들한테 설교를 하고 막 TV 끄고 내 말 들어봐 이러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그건 불편하죠. 자녀들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이 불편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훈을 잘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너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거죠. 그럼 어떤 경우라도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설교를 듣고 평안하지 않으면 잘못된 교훈을 받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설교의 판단력이 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로 오는 사람이 신자다. 교훈을 받는 자가 신자고 예수께로 오는 사람이 신자인데 어떻게 오느냐 하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예수께로 온다는 겁니다. 45절 얘기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안 들은 사람은 못 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가르침을 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 거란 말이죠. 46절 읽어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구하는. 이 46절 얘기는 그 예수님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온다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를 봤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모세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못 보고 음성만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음성만 듣고 배웠다는 뜻이 보지 않았다는 그 말입니까? 그게 보았다고 하는 시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라는 그 얘기죠.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자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앞에 나왔죠? 예. 거기 자꾸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니까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왜 자꾸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야단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차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에게서 온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얘기, 나만 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본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는 결론을 그렇게 못 내지만 이 전체적인 얘기가 반복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면 말은 그 말이라 이 말입니다. 47절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가 신자죠. 영생을 가진 자가 신자죠. 믿는 자는 뭐를 믿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그 앞에서 봤잖아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은 참 묘하죠. 우리 그 말씀은 잘 쓸 수도 없는 말인데 그게 신학적인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믿는다. 내가 뭘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뭘 믿는데? 남자라는 걸 믿는다. 그게 뭐가 달라지는데?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우리를 뭘 위해 했는데? 이거 복잡합니다. 믿는 것은 다 믿는 거예요. 뭐 마누라를 준 것도 하나님이고 자녀를 준 것도 하나님이고 믿는 원수를 준 것도 하나님이고 이게 모든 것을 믿는 건데 안 믿어. 난 너 같은 인간은 안 믿어.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을 말할 수 있어요. 48절은요. 48절부터는 이제 신자가 아니고 생명의 떡이 어떤 건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48절 읽어봅니다. 너희 조상들은 48절은 읽어주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네, 영생하는 떡, 생명의 떡 그걸 말하고 있어요. 49절 읽어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하고 비슷한 겁니까? 물어보는데 원리적으로는 맞아요. 만나는 죽지 않게 하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준 걸 먹고 삽니다. 바퀴벌레가 그 물만 먹고 몇 개월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광야에서 40년을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살지만은 시간으로 보면은 길게 보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떡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를 준 이유가 예수님이 영생하는 떡을 주려고 예표로 그거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이 없이는 예수님이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출애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읽어야 되고 그 구약 성경 모두 다 예수님을 읽어야 되지. 그냥 출애굽 이야기 이집트 왕자 치면은 막 너무 영화도 많이 만들고 그거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만드는데 사람들이 다 읽어요. 다 듣고 보고 두고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많은 종류의 영화가 있어도 그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해할 때 출애굽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만나는 생명의 떡을 예표한 것이다. 만나가 누구를 예표했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 빵집 이러면은 그리스도 빵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빵집. 그리스도인 빵집. 50절 읽어줍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는 만나나 뭐 예수님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먹냐? 이거 먹어본 사람 있냐? 이런데 우리는 행사 때마다 먹잖아요. 이렇게 카스테라 네모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먹어야지. 그건 그냥 예표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떡을 나눠주면서 마지막 날 저녁에 떡을 나누면 이게 내 살이다.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이게 내 피다. 꼭 이걸 먹고 나를 기념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요. 그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꼬만 그것만 가지고 성찬식을 그렇게 거룩하게, 그것만 해도 거룩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 떡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이걸 떡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카스테라가 없으면 성찬식을 못하냐? 성경 읽으면 성찬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먹고 죽지 아니한다. 이게 먹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만나나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나 떡은 같은 떡이지만은 죽는 걸 따지면은 만나는 죽고 예수님은 안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쭉 성경을 써놨는데 사실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를 심부름 시켰는데 심부름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심부름 간 사람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완전히 엑스트라로 생각했던 것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자권이 딴 데 있는 줄 알고 막 보고 있다 보면 나중에 가보면 장자가 딴 사람이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51절 읽어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살아있는 떡, 영생하는 떡 이러면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이것도 생각이 나죠. 오늘 죽어야지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뭐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고기를 태우고 고기를 먹고 이래야 제사가 되는데 살아있는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 무슨 떡이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떡.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못했는 보통 사람이 말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 51절 읽었잖아요. 52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누가 이런 말을 안 하겠어요? 누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안다고 하면.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분명히 얘기한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노니 한 사람은 구세주가 되고 한 사람은 올무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 자잘한 것이 이르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시온에 돌을 두노니 모퉁이 돌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그 머릿돌로 이렇게 둔 건데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사야 8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 이스라엘 두 집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금 이사야 8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망하기 전에 둘 다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하기 전이고 그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두 집이 시온에 둔 돌로 인해서 올무에 빠지게 돼. 이 사람들이 지금 올무에 빠졌어요. 어떤 올무에 빠졌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죠. 안 죽이면은 올무에 안 빠졌는데 죽이는 일이 생겨버려서 그게 그만 영원한 그 유대인들이 살인죄를 지은 걸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유대인들은 지극히 존경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등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본인들이 양심에 찔려서 안 됩니다. 우리가 죽여놓고 그걸 믿는다는 게 말이 되냐? 가룟 유다가 왜 죽었어요? 그것만 알면 안 죽었어요. 알면 안 죽었는데 모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유대인도 거꾸로 예수를 안 믿는다 해놓고 믿는다 이러면은 늘 마음속에 그게 들어있죠. 그래도 마음을 돌려서면 되는데 안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 세례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 편에 들어서지만 세례 안 받으면 자꾸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꼭 필요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이미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정과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매일 양식을 먹게 되는데 그게 성경 말씀이 되는 거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 마지막 날, 그날 기다리고 기다린 그날, 구원받는 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 날, 하나님은 영광을 얻는 날, 그날. 그 영생을 얻으면 그게 마지막 날이 되는 거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5절 읽어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 밥을 먹어도 죽습니다. 밥을 먹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밥을 안 먹고 이 예수님을 먹으면 밥을 안 먹어도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우리는 믿음으로 알죠.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56절 읽어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오늘 나눔 하바루타 1번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바루트 2번 내 안에 예수가 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같은 말이 아닙니까?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이 얘기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난 그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 본대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일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더불어 살리라. 예수님과 살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음식을 먹고 뭘 먹어야 돼요? 음식 어디 있어요? 이 눈앞에서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있잖아요. 58절 읽어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것 같죠? 이거를 안 믿으니까 그래요. 안 믿으니까. 만나하고는 다르다. 59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6장은 6월절 세 번째 6월절 지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가르친 건데 전부 가버나움에서 가르친 거예요. 배 타고 가버나움에 와서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가버나움 회당에 가가지고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을 가르쳤는지 그것도 모르고 사진만 찍고 가지고 왔어요. 그 옆에 보면 뭐 아는 사람 한 사람 서 있는데 그 문점에 누군지 모르. 예, 누군지 머리도 다르고 이런데 확대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 회당 2000년 전에 그걸 아직까지 놔뒀어요. 복원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다 허물어졌는 거 있었어요. 거기 있고 다 그것이라고 믿고 가버나움 회당은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뭐 딴 데 지을 것도 아니고 2000년 동안 거기 유지됐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죠. 우리를 위해서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내일 가면 초막절이 가까이 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가버나움 회당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46절 가지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불신자는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때를 쓰지만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46절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만 믿으라. 그러면 본 거나 마찬가지다. 넌 실제로 보면 죽지만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봐가지고 너희들 나를 보면 산다. 그럼 예수님은 봐도 안 죽어요. 나 죽는다. 십자가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떼쓰지 않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하고 교회 다닌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날마다 묵상하며 예수님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찾아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먹고 죽는 것보다 말씀을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양식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